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강하게 압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강하게 짓누르신 것입니다. 9번의 재앙이 맞춰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곧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죽음이 피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 각 집마다 나타나서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안전히 보호받았고, 그 피 밖으로 인해서 그 피와 상관없는 애굽 전 지역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날에 그래서 애굽 전 지역에는 비명소리가 가득했고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가 밤새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의 집안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의 권세를 넘어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에 바로의 장자도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애굽 땅을 떠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에 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부르짖으며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게 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앞을 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버리심으로써 그 홍해를 지나가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곧 바로의 군대가 붙어서 이스라엘을 죽일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손도대지 못하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제어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군대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분명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고,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찾아왔는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속수무책으로 그 문제 가운데서 망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고 그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길과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그 안에서도 생명과 소망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홍해에 들어가서 죽든 바로의 군대의 칼과 창에 찔려 죽든 다 죽었을 것입니다. 부푼 가슴으로 출애굽해서 기쁨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어하시다가 그들을 풀어놓아 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좌우로 벽이 되었던 홍해가 합쳐지는 순간 수장되어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에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적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 가운데 전멸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풀 수 없는 문제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진 일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없애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1절에서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그분이 세상 만사를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 말하고 있고 야곱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욥기 42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계획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일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천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조성되시고 자라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한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통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기억하시죠? 사도신경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가장 시작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 전능하심에 대한 성도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도신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천지 창조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어 영생한다는 것과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영적 차원의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일들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최초로 나타난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바로 골리앗과의 목숨을 건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거인족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전장터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누구 하나 나가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만도 한데 누구도 대적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워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요.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음식을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조롱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다윗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왕에게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뜻을 전하게 되고, 사울왕은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왜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얼마나 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혹시라도 이 작은 소년이 승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그만큼 사기가 꺾이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년 다윗이라도 내보낸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 현장 가운데 나갈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아무도 나가지 않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다윗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데 왜 주저할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이 승리케 해주실 텐데 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걸까? 다윗은 도저히 사울왕과 수많은 장수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위기 속에서 주저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나가면 체력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경험으로도 이길 수 없고 무기로도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든 골리앗은 죽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 뜻대로 어떠한 대적이든 멸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을 따라 물맷돌을 내어 던질 때 그 돌 하나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을 적중하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총을 쏴서 그 머리를 뚫은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그 돌이 골리앗을 타격하고 즉시 절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골리앗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과 함께 하시고 그가 던진 물매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한 방의 물매로 인하여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고 머리가 잘린 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주님의 뜻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었고, 이때로부터 다윗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서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위기 속에서 어쩔 바를 몰라서 골리앗 앞에 주저주저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수많은 군사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물매 하나 들고서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닥친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건 묵상하고 거기에 몰두하면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귀는 위기 속에서 성도에게 찾아와 미혹합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줘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보다 더 못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그렇다 해도, 마귀가 속삭인다고 해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벌어진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놔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헤아릴 수가 있어요. 상대의 수를 헤아리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 차이를 넘어가게 되면 수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우리가 믿는 주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땅보다 높은 하늘 같은 수준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서 낙심합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놓으니까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서 찜찜하고 불안한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해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밤새 생각해도 참 어려운 문제니까 마치 하나님께도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기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기암 하루아침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고침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평생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년간 자신의 돈을 의사에게 다 썼어도 몸에서 출혈이 이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때로부터 고침받고 온전한 정상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전능의 능력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의사를 통해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옷자락 만지는 순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로부터 눈을 뜰 수 있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미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장애 판정 받은 뒤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수술해도 안 된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것이죠. 또 귀를 열어서 듣고 싶어도 이미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장애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눈을 씻으니 그때로부터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대시고 에바다 말씀하시니 즉시 귀가 열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수년간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즉시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슬픔 가운데 괴로움 속에 절망하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희망도 없었고 아무런 생명의 시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은 수없이 고통받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움 당하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일가족이 다 자살을 선택하고 죽을 정도로 비참한 삶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어 주셨어요. 또한 기근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작은 떡 하나 먹고 자기 자식과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 속에 복을 내리사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기근 속에 수많은 자들이 고통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은 마음껏 떡을 빚어 먹고 마시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복의 복을 더해서 형통과 축복의 날들을 열어주심으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확신한다면 더 이상 근심 가운데 헤매이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합니까? 내가 왜 그토록 근심하며 살았을까? 사람의 근심의 80~90%가 다 쓸모없는 근심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것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면 근심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근심될 것이 없어요.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그리고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이 일만 생각해도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껴요. 그 친밀함은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친밀함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친밀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심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분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 볼 수 있는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경외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경외신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뚜껑이 열려지지 않을 때 제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병뚜껑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100개도 제가 따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제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아빠 하고 가져오면 제가 다 해결해 줘요. 아이들로서는 이거 참 왜 안 되지 근심되고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니 능력 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근심으로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삶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잠시 은혜 받는 것 같았다가 하루 은혜 받고 나머지 6일은 아주 죽다 못해 겨우 살아가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져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만 믿고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 챙기고 창 챙기고 더 챙길 것이 없나? 내가 무엇을 다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뒷전에 두고 내가 일단 다 끝내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하면 이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절망 속에서 헤매게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심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문제가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가서 우리 업체를 홍보하고 아주 대단한 100페이지의 PPT를 제대로 준비해도 그 사람의 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때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앞서고 주님을 뒤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다 마지막에 한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 고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허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놓일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내밀어져 있어요. 전능하신 승리의 오른팔은 이미 여러분에게 내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비참해지면 비굴해지고 상황이 잘 되면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